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 약간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회사라든가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죠. 다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어떤 교인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한국에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성함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갑자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을 잘 안 부르는 문화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분인데도 늘 목사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직함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 교단에 있을 때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미국은 꼭 이제 제 이름을 불렀죠. 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도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부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미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이제 실감이 갔었는데 한국은 이제 제가 다닐 때는 50명에서 70명까지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 됐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물론 이제 외우려고 했지만 애를 썼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많게는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책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팻말로 세우도록 다 그렇게 해요, 첫 시간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 얼굴을 딱 보더니 영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 50명의 이름을 다 가서 외운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이게 참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상계명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름만 거룩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내 이름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찬양 보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있어진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 예수님을 배척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과 목자에 관한, 또 양의 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팔레스티나에서는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또 사람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양을 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양을 기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멀리 떠나가서 자기 집을 한참 떠나가서 그렇게 이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이렇게 먹이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제 이 양들을 다 풀을 뜯기다가 이제 우리로 다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또 양이 하나의 재산이다 보니까 양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양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에 들어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목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목자들은 다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문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양의 목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의 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여기서의 이 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을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목축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3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아침이 되면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의 목자들이 다 양을 따로따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각 목자들이 그 양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 양들이 이 목자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부를 때 뚜루루 따라 나와가지고 그 목자 앞에 모여 있다가 목자가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양은 그 주인의 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목자는 원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를 목양하는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이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됨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고 또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양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안위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는 늘 단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인도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뭉탱이로 집단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늘 함께 수십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집단 속에서 교수님이 제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나, 굉장히 느낌이 참 신선하고 또 기분 좋고 그랬던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연약함을 동정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번역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체휼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전 사실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동정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파데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동정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 참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동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단어, 이 쉼파데사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뜻인,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영어로 그 sympathize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이 쉼파데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주님이 공감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양들을 먹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아까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16절에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이 은혜의 보좌는 시은자라 그래가지고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법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 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그 발을 올려놓고,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면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결정을 다 했어요. 특별히 중요한 재판도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들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왕이 앉아있는 의자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 사실 보좌는 원래 재판을 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는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보좌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아시는 주님, 또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양들을 이끌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도우심과 은혜를 공급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주님은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문을,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은 도둑이나 강도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종교 지도를 책망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며 또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참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라고 권면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